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과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번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참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참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가도 제가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 삶을 살아보며 돌아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일관면하는 당한 처지에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마음과 같이 시들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죄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시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경준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 주간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이때에 우리들이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뒤돌아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전염병의 역풍을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어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게도 하옵소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보호하시고 이 대한민국 호가 안정적인 항해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어려움의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건만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이유로 인해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의 모임도 많이 제한받아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체들이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어 함께 동일한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 후에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들 안에 흥왕케 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올지라도 언제나 저희들의 신앙의 눈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사 넉넉히 모든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은혜 또한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본받게 하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동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안고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듣는 저희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샘솟게 하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주간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계속 중단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문자 또 광고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이 기회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곳에서 주님 주시는 귀한 기쁨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또 우리나라 경제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일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또 이 환자들을 위해 치료하며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일들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이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듯이 이 전염병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이 재난의 때에 초대교회처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재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돌아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는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무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을 잘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네,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시험 별로 안 좋아하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험과는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 시험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도 합니다. 뭐 가장 흔하게는 운전면허도 시험이긴 시험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알아보는 시험이죠. 자격이 있는가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시험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시험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 보면 빨리 끝나거든요. 보통은 저녁 때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시험 보는 날은 오전만 하고 끝나니까 그게 좋아서 시험을 좋아했었습니다. 시험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험이 수능이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지만 이 수능의 원래 명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험이라는 의미이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르시는 수능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8장까지는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 학교의 수능과 같은 제자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마치 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이 과정과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수능 혹은 제자들이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질문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제자들과는 이제 헤어지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전달해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죠. 이건 이제 연습 문제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좋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잘 모르니까. 너희는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나에게 배웠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은 초보 중에 초보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긴 세가족 교육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질문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질문, 만만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을 쉽게 보신다면 아직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멋진 대답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안 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숨겨 놓았던, 대놓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던, 또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외국에 짓밟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해방시켜줄, 말하자면 다시 그들의 나라,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워줄 새로운 왕, 새로운 임금, 그게 메시아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이 지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못해도 내가 장관 한 자리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환상이 모조리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돌변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꾸짖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 단어는 예수님이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에 사용하셨던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혼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혼낼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어른이 아이를 혼내듯이 그렇게 심하게 혼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제자들을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라도 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꾸짖으시면서 주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도록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메시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뒤에서 설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행히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신앙의 위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장 핍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유효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내 뜻을 따라가면 그것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듣고 배우고 또 따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영 시원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은 덜렁대기만 했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는 것도 없고 어설프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보는 것 같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지탄받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동안의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동안 얼마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존경받지 못했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였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더 믿어주고 교회를 향해 기도해 달라 그러고 교회를 향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베드로 또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보통 때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요, 아주 쉽게 고칩니다. 그냥 말씀으로 고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말씀 안 하셔도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요,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런데 다 낫지 않아요.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보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그동안과는 다른 치유의 모습이 여기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셔서 침까지 뱉어서 안수하셨는데, 말하자면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기도를 2번이나 하셔서 간신히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소경의 어중간한 상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알고 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바로 앞에 나오는 소경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남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그렇더라는 거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훌륭하고 멋진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칭찬도 들었다가 돌아서는 책망도 받는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훌륭하게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특별히 요즘처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 신앙생활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과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금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좀 더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더 예배하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우리 마음속에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그런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키워 나가셨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오늘도 키워 가시며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 이 모습보다 앞으로 나아질 그리고 장차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대답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합니다. 아주 쉬운 척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믿고 사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가 보면 돼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그들은 자신이 신천지인 것을 숨깁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신천지처럼.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앞에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알까봐 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여전히 삶은 내 중심이라면 이거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인 거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실제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되었던 동일한 문제로 우리들 가운데 시험을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야단 맞으면 어때요?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베드로와 같처럼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삶,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며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포기할 것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은혜,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사람들, 멀어진 세상 속에 주의 사랑과 희생으로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고 병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신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온 인류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탐욕에 눈멀지 않고 주님 주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닮은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